추워 추워. 춥지 이제. 나랑 있으면 나무 이게 끝내서 나오는 사이. 뒤에도 좀 추운데 그렇죠. 아니 그거 나중에 괜찮아요? 끄? 네, 다 바로 가니까 뒤가 춥네. 우리 예배당 찬송 199장 199장 찬양하시겠어요? 199장입니다. 저는 괜찮아요. 1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손 엘리야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이어갑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되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고 어머니의 말씀 이어가면서 나도 시실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은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이 사랑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묵도하심으로 5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에는 기쁨과 평안 중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올리는 기도는 향기와 같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우리에게 주셨건만 그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주님 주신 은혜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지 못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살았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지난날의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숨 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셨거나 나의 움직임은 나의 숨쉼은 나의 걸어다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움직임이 아니오 입만 열면 원망과 비교와 왜 이러냐라고 이유를 찾고 살았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시간을 살면서 그 시간이 아버지께로 연결되지 못하고 그저 시간의 주인이 나로 살았고 자식으로 살았고 내 미래와 욕망과 야망을 위하여 살았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이 모든 것 십자가에 내려놓으며 다시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찾고 아버지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낱낱이 고백하여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다시 되돌아오게 하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동으로 나아가는 우리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으나 저희들의 마음은 어리석고 조급하여 완악하여 실수가 많았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 하셨으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말에 실수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과는 반대로 행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듣지 못하여 오해를 했고 내 중심의 생각은 조급하게 표현하여 이웃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경솔하게도 수많은 말을 입 밖에 내며 조급한 약속을 한 것이 많았으나 실천에 옮기는 것은 극히 적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어리석음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말과 행함의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내 재앙을 내리라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0장 준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다지를 따르니 어찌 즐거움이라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말다지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말다지를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말다지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맑은 마음 싹든다. 말다지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말다지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말다지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말다지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말다지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에 인도하시어 찬양과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며 주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우리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믿음 없음으로 인해 죄악 가운데 거하였음을 자복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날마다 무너지고 회개하기를 반복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와 회개를 반복하는 것이 아닌 죄를 온전히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 자들로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켜나가기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확신한 믿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를 가슴에 품고 부모의 기도로 가정이 건강히 세워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시며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건실하고 튼튼한 국가로 축복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성숙하게 믿음을 키워나갔던 욥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통해서 더욱 단련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시련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 창평한 교회를 허락하시고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는 주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일들로 인하여 주님 사랑을 원하는 성도들 주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들고 제당에 세우신 종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따뜻한 위로와 회복과 치유와 새 소망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 위에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옵시고 이보는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드는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취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을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우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 푸른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맺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평안하셨나요? 아멘. 오늘도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기에서 위기에서 주님을 만나라. 주님을 만나라. 위기에서 주님을 만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세계 언론에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 바로 한반도의 위기다. 이 한반도의 위기다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저 북한이 아직도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남아 전체와 멀리는 저 미국까지 타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무력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일부 직전까지 간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남북의 정상이 만나서 판문점 평화선언, 또 북미의 정상이 만나서 이제 세계의 평화가 좀 도래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이 끼어들면서 북한의 태도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엄포를 놓으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저 북한은 예전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내일도 미래도 항상 그럴 것입니다. 항상 약속을 먼저 깼고 항상 지도새도 모르게 선제 공격을 하여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이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서 국가나 개인이나 이 나라의 위기가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위기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척 2년 전에 창립을 앞두고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게 하리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리라. 환난 가운데의 위기를 이기는 길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위기 가운데서 주님 안에만 있는 평안을 통하여 위기를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 교회 이름을 참평한 교회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라는 말에는 위기, 기회, 위기와 기회에 합성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잘 견디고 이겨내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약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점이 무엇이?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과 간절한 기도에 약하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지신다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한 예배당에 대낮부터 한 여인이 찾아와서 대성통곡을 하며 크느끼며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그 소리가 너무나 커서 목사님이 내려와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부인,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 여인이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제 아들이 날마다 술에 쪄들어서 허랑방탕하며 음란한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이 목사님이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그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유명한 모니카와 암브로시우스라는 목사님과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니카라는 어머니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그의 아들 어거스틴은 18살에 결혼도 하기 전에 사생아를 낳고 날마다 술에 쳐들어서 음탕하며 방탕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그에게 붙여진 칭호가 무엇이에요? 성자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이 삶의 위기에서, 인생의 위기 속에서 주님을 찾아 승리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그는 평생을 어부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목회로 말하면 목회가 지금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직장으로 말하면 지금 내가 다니는 이 직장이 맞는 것인가? 내 미래가 휘청휘청 되는 거예요. 가정으로 말하면 내 가정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배에 찾아오십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좀 일찍 좀 찾아오시지. 이제 그만둬야 되나? 이제 포기해야 되나? 여기에서 끝내야 되나?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찾아오시더라고요. 아니 주님은 반드시 베드로와 같은 인생의 바닥을 칠 때에 비로소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원망이 되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기뻤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냥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전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자 은혜를 받은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들려야 나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이 본문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4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4, 5, 6, 7, 8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신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두 개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첫째입니다. 베드로는 인생의 위기에서 주님을 만나 내 존재에 구원이 일어나는 축복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위기, 내 자신의 인생의 위기에서 주님을 만나야 우리는 내 존재에 구원이 일어나는 축복으로 살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든 한 마리 잡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든 끝장을 한번 내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깊은 물에 던져라. 그자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힙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이 이상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슨 말입니까? 물고기 많이 잡혔다고 해서 내 인생의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면 인생의 위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식이, 물질이, 내 목회가, 내 능력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고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야. 여기에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근데 왜 죄인이라고 해요? 내 인생의 위기는 내 인생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내 인생은 위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날 예수 없이 살고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자처럼 살지 못하면 당신 인생은 위기라는 거예요. 내가 마치 잘 되니까 내가 뭔가 좀 이루니까 위기가 끝난 것 같지만 주님 계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주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그릇으로 창조됐다고 했습니다. 이 그릇 안에 누구를 담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존재의 구원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을 내 안에 담지 못하면 잘 돼도 위기, 못 돼도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본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게 지나다니는 선생님 중에 한 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나중에 주님으로 바뀝니다. 내 인생의 위기에서 승리하는 길은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위기에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나라고 하는 자아는 저 교황과 사탄보다 더 무섭다고 했습니다. 주님 없이 그냥 내 힘으로 살면 그것은 마귀보다 더 무서운 짓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에서 주님을 만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말씀이 다음 주에 할 설교입니다. 다음 주 창립 주일 2주년 때 할 설교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음 주에 여기 다 같이 얘기 드리는데 너무 깊이 있게 얘기하면 다 좋을 것 같아가지고 2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까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두 번째입니다. 위기에서 주님을 만나면 자기 지식에서 구원이 일어납니다. 위기에서 주님을 만나야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것만큼 제한을 받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알았다고 하지만 그 아는 것이 아는 것만큼 나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만큼 살아간다고 하잖아. 그런데 문제는 아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지만 더 문제는 잘못된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수십 년 갈릴리 게네사렛 바닷가를 호숫가를 물고기 잡아왔지만 내가 아는 지식에서는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
나의 아는 지식에서 구원이 일어나더라. 어떻게 일어나게 하십니까? 오늘 5절 말씀에 주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그동안 알아서 나의 아는 것으로 내 자신을 제한시켰던 그 나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베드로는 자기의 아는 것, 자기의 지식에서 해방과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최고의 학력이, 최고의 집안이요, 최고의 배경과 최고의 물질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의 아는 것은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는 것으로 무엇했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은 정죄하며 핍박하며 자기의 아는 것에 제한된 인생을 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위기가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목회 몇 년 해보니까 안 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개척 때 오셨던 우리 민 목사님 스승회를 가서 찾아뵀는데 개척한 목사님들이 많이 다 오셨어요. 개척한 목사님 가운데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근데 같이 개척한 목사님이 저에게 교회 이렇게 본인께서 지금 어리고가지고 힘드신데 저보다 몇 년 더 개척하셨다고 그냥 저에게 얼마나 설득하시던지 제가 봤을 때는 아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위기는 내가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건 내 스스로가 나를 제한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아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한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 때에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야 내가 경험해온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아는 것에서 우리 주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10절,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으니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위기에서 주님을 만나며 사명을 깨달아서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위기에서 주님을 만나야 사명을 깨달아요. 사명을 깨달을 때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구원하고 승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즘 말씀에 주님 10절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처음에는 물고기 많이 잡으니까 되게 기뻤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갑자기 일어난 기적과 같은 기쁨은 잠시예요. 조금만 지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 기쁨이 유지될까?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처음에 물고기 잡고서는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 잡은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11절에 10절 후반부에 뭐라 그래요?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물고기 잡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을 취하게 되리라. 우리 주님은 미래를 베드로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내 목회, 내 자녀, 내 재산, 내 건강 어떻게 될까? 그 불확실성에서 살아가다 보니 사명대로 살지 못하고 되는 대로 삽니다. 그냥 당일치기의 인생으로 그냥 오늘만 살겠다는 것입니다. 걸프전 당시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전쟁을 앞둔 병사들에게 유명한 연설을 하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후세인이 아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게릴라전도 아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럼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이라는 상황 속에 나를 이곳에 두셨느냐?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그 사명이라는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위기에서 주님을 만나 사명을 깨달아요. 그리고서 평생을 주를 위해 살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아서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사명대로 산 줄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의 힘이요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러자 사명감에 불타올라서 그 골리앗을 향해 탈포합니다. 그러자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으로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위기를 이기게 하시고 그의 삶의 미래의 불확실성, 온전한 확신함으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초청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초청장을 좋은 것으로 더 많이 주고 뭐 잘된 걸로 주시는 게 아니라 위기라는 것으로 초청장을 주신다. 여러분, 이 초청장 받아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 초청장을 받는 방법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이 위기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좀 더우시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내 개인의 위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의 위기에서 승리하는 내 가정과 자녀와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내 미래가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삶에 아니다 하면서도 환경을 돌아보면 위기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위기입니다. 감사와 하나님 도와주셔서 제가 위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위기라고 하지만 또 올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위기에서 나를 만나 위기에서 승리하는 일은 주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도다. 유지할 수 있을 때에 아버지, 그것이 베드로의 가장 위기 때에 주님이 베드로의 배에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평안함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기억하게 해주셔서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세상으로 찾아오신 주님으로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항상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들의 항상 기뻐 신앙과 믿음과 직장과 가정과 물질과 건강과 범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나라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기에 그 위기 가운데서 오늘의 이 행복한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위기는 계속될 것인데 왜 위기가 왔느냐? 왜 이렇게 힘드냐가 아니라 그 위기에서 우리가 극복하는 길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존재에서 구원이 일어날 것이고 내 미래에서 구원이 일어날 것이고 내가 아는 내 지식에서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제 2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참평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미래와 영육의 건강이 날마다 주님이 만나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80장 1절 4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니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어렵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나 오늘도 주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또 구별하여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과부가 드린 두 랩돈처럼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받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많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물질의 축복과 영역 간의 강건함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찬평안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건강을 주옵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 구별하여 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교회 소식 주보 뒷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셋째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경 읽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5번에 보면 다음 주는 이제 교회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주에 잠깐 광고 드렸듯이 가정별로 이렇게 특송을 하시면 특송도 하고 또 장기자랑이라고 하고 이런 또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자유롭게 이렇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끝나시고 오늘은 김밥으로만 주문했으니까 김밥 하나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84장 1절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위기에서 주님을 만나라. 오늘도 그 만나주신 주님의 기쁨 안고 돌아가니 그 은혜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찬평안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쳤습니다.